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요새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주제를 부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온 자손들은 가까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특징은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저의 병이 낫고 말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랜 나병을 앓고 있었던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내 병이 낫고 말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주님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력 있는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의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 병을 낫게 해 주실 마음만 가지시면은 제 병은 낫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주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부장도 역시 믿음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5절부터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간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서 절하며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 고쳐달라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는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아인을 손수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아인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네 아인을 손수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백부장이고 제 밑에는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명령을 내리면 제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이 제 명령을 다 이루어 놓습니다. 만왕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의 말도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명령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능력과 영광의 주님이 소인의 작고 초라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천군 천사를 거느린 대장수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해서도 주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따라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릴 이르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찬송가 361장에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2절에도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시고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믿은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신비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십니다. 주님도 생애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주목하신 것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더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두루 다니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애원했습니다. 주님은 들은 척 만척하셨습니다. 아주 이 여인을 무시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까지 심한 모멸감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심한 멸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합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라는 이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의 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자기는 주님의 개이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멸시를 당해도 믿음이 여전했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의 여전함,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고 그 순간에 그 딸은 낫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늘 시끌벅적했고 잘 믿는 척했고 잘 순종하는 척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시고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보고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또 칭찬을 받은 이방인이 한 사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는데 여기서 따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 앞에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찬 속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 로마 백부장, 이 이방인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도 유대인입니다. 믿음이 높은 경지에 올라 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그들과 독인객인 그난물의 그 밥이었고 50보 100보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족의 믿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경고의 말씀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2절 말씀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고 울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그죠? 동서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데, 천국에 앉아서 그들은 왕노릇 하는데, 본 자손인 유대인들은 천국에서 떨어져서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믿음이 좋아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을 심어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형식주의에 지나친 그런 믿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경고의 말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해야 될 너희들은 다 떨어지고 이방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다 왕노릇하고 너희들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경고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을 따놓은 당상으로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하게 되면 이 경고는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까?
교회로부터 심판이 제일 먼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쭉정이와 가라지를 뽑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안전하다. 내가 교회 다니면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은 한때 유럽의 교회는 기독교 문화를 아주 왕성하게 꼽혔던 곳입니다.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네덜란드 화란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 전체에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자유주의 신학, 다윈의 진화론,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이념, 그리고 인본주의가 침투해서 교회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용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끼리 혼인한다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줄에 서 달라고 했을 때에 당신들은 줄에 못 서줍니다 라고 하면은 그 목사 고발당합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를 성경이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것을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유럽의 교회의 목사들은 그렇게 안 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고발당하기 때문에 주례를 서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엊그제 조 바이든이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 취임식에서 기도를 한 목사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하고 기도를 끝내야 하는데 Amen or woman으로 기도를 끝냈습니다. 아멘 or woman으로 기도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멘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는 기도를 끝낼 때는 아멘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했던 그 목사님은 아멘으로 끝낸 게 아니라 Amen or woman을 더했습니다. 아멘을 영어로는 Amen으로 읽잖아요. 그죠? Amen. 몰라요? 아멘이 영어로는 Amen입니다. 그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러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인데, 에이멘으로 읽으면은 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남자. 그러니까 한 남자로 기도를 끝내는 것이 현재 미국 사회에서는 남녀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Amen or woman, 한 남자 혹은 한 여자로 공평하게 기도를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가 세운 미국이 그 청교도 교육과 청교도 정신 때문에 100년 이상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의 교회가, 미국의 목사들이 기도의 아멘까지 바꿀 만큼 그만큼 지금 미국의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에 경도되어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고 이미 그 사상에 전념된 교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냥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사탄. 이 이념 대결은 그냥 사람과 사람의 어떤 철학과 철학의 대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그 사상을 끌어내는, 그 사상을 끌고 가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분란을 만들고 계속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월이 갈수록 진실되고 강해져야 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늘 그 반대였습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꿋꿋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지면 신앙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맑아져야 되잖아요. 순수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연조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신앙에 타성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흡수하게 되어지고 그냥 믿음이 혼탁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늘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말하자면 카타콤에 있을 때에, 그때 초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근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후에 한 70년인가요? 한 60년 뒤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자마자 그때부터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를 믿어야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길을 펼 수 있고 기독교를 믿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야 장사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자꾸 타락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신앙을 지켰는데 나중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은 유익을 많이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을 사람들도 기독교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그렇게 내리막을 걷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그렇게 될 줄 아시고 교회가 편하면 그렇게 됩니다. 편하면 그렇게 될 줄 아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이 칭찬 속에는
자기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듯이 오늘 세상 속으로 한없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헤아려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더 순수하고 더 맑아지고 더 견고한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병 환자, 백부장 또 가난한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